예배를 선물에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한 달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6.25 전쟁 71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전쟁 당시 태어난 분들이 이제는 70세를 다 넘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젊은이들에게 6.25 전쟁하면 아주 먼 다른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6.25 전쟁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남과 북이 무려 3년 1개월 동안 서로를 원수로 싸워 수백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과 북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만 남북의 수반이 함께 만나서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사이좋은 동거를 위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는 이산가족의 상봉, 또 친척 방문, 개성공단 경영, 금강산 여행, 전향적인 접근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굳게 닫혀있고 평화 공주는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너무나도 요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평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어려운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남녀의 사랑을 표현할 때 늘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며, 또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다. 그러한 식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의 말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갈의 다윗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하자 이 아버지를 거역하면서까지 그 음모를 다윗에게 알려서 피신하게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미갈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급기야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하는 교훈입니다. 훗날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는 미갈을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사는 자를 데리고 와 다시 자기 아내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만큼 둘 사이의 사랑은 깊고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남만 못한 부부가 되고 마무니다. 결정적으로 둘 사이가 갈라진 것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싸움에서 일전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계약궤를 되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이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며 옷을 다 벗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미갈은 성곽 위에서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실에 들어오자 빈정거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공주로 태어나서 왕가의 법도를 익히며 자란 미갈의 처지에서는 남편 다윗의 행위가 왕의 채통을 떨어뜨리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나 미갈이 내뱉은 이 말은 다윗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고 거센 노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아내의 빈정거림에 화가 가라앉기도 전에 바로 아내가 자기에게 한 말 이상으로 심한 독소를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 논리라 하는 독소입니다. 사실 이 미갈의 빈정거림은 왕의 채통에 대해 충고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윗의 독설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다윗은 미갈의 가장 아픈 곳을 그만 건드리고 만 겁니다. 곧 적군의 손에 죽은 당신의 아버지 사울과 당신의 새 오빠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렇게 된 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너가 나를 비웃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독설은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언뜻 보면 이 구절은 미갈의 불임을 다윗을 비웃는 것에 대한 저주로 포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다윗과 미갈이 더 이상 부부로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사랑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만 다윗과 미갈은 서로를 향한 독설과 그로 인한 증오와 미움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결국 부부가 아닌 남남으로 치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2절에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한마디로 무조건 그리고 무수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같은 요구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미갈이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평생 해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인 즉슨 예수님도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백성들이 꼭 짚고 넘어서야 할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2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 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으면 총 무려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진 겁니다. 그리고 이 빚은 평생이 아니라 몇 번을 다시 살아도 갚을 길이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신학자는 그 돈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여하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임금은 그 종에게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요를 다 팔아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한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빚인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임금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본문 15절 이후에는 그 명칭이 주인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35절에는 하늘 아버지 곧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인 임금은 다름 아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처음에는 갚으라 그렇게 명령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탕감한 그 빚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빚이란 다름 아니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지은 죄와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잘못을 하나님이 모두 탕감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지은 빚, 곧 죄의 무게가 무려 4조 원이나 되는 그 돈의 무게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4조 원의 무게만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용서에 대해 그 정도 무게로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음 앞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한을 넘어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기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용서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10,000달란트 빚의 실체임을 기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기억이 문제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그 갚을 길 없는 것이 갚을 수 없는 것이 되더니 더 나아가 안 갚아도 되는 당연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하느니라.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부족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용서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한 예인이지만은 6.25 전쟁을 겪은 분들 중에는 이 북한 공산당에 의해 부모, 형제를 잃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당시 그 북한 공산당을 그냥 용서하라 한다면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실향민으로 내려온 그 이북 출신의 많은 사람들의 그 한이 쉽게 지워지겠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 누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 뒤에 마지막 말씀 3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 또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용서하기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기 싫은데 꼭 해야만 하니 말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 어려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기독교 영성작가인 C.S. 루이스는 무언가 좀 더 수월하게 용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너무나도 지혜롭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을 배울 때 미적분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단한 덧셈부터 시작하지.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법을 정말 배우고 싶다면 부모, 형제를 해한 북한의 공산당보다는 좀 더 쉬운 대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난주에 내게 잘못한 행동이나 말을 용서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당장은 이런 것만 용서해 주기에도 너무나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용서는 결국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가장 쉬운 것부터 몸에 익힐 때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용서를 시작으로 7번을 70번씩 용서하다 보면 우리는 만달란트 평감받은 자로서의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누구든지 용서하겠다고 하는 결심만 하면은 용서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미갈이 서로 독소를 퍼붓고 사랑을 미움과 증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분명 자신의 독서를 돌이키고 반성하며 상대방에 대해 나름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용서하겠다는 결심만 가지고는 용서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서했다 한들 상대방은 갑자기 호감이 가거나 근사해지지는 않습니다. 아쉽지만 깨지는 그릇처럼 깨지는 그 마음은 다시 온전하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상처는 계속 남아있고 속상했던 일, 서운했던 일, 화났던 일들이 다시 마음속에 계속 솟구쳐 미움과 추모가 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사랑하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평생을 원수로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40년 지기, 50년 지기 친구들이 한순간 원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루이스는 또 하나의 용서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미움이나 증오가 고개를 쳐들 때마다 날마다 해마다 평생도록 그것을 쳐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찬송을 부르며 각자 용서의 방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시도할 수조차 없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루이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영생을 얻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께서 여러분,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용서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러므로 작은 용서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삶이며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여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늘 보면 앞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특별히 6.25 전쟁 71주기를 맞이해서 용서와 화해의 가정, 용서와 화해의 교회, 용서와 화해의 사회를 이루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작은 일부터 용서하는 그러한 방법을 세우며 용서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자꾸 솟구치는 미움과 증오와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쳐내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송을 드리며 그것과 싸워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죠.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행하다. 참으로 미움을 이기며 용서하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인하여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